아멘. 하나님의 우리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채우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해 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굳어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굳어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채워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살아갔으며 외면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몇 달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일, 학업, 일상생활 그리고 예배까지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감사하기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역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으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날이 오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각 개인의 필요한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부 각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서로 못 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너무나도 그리운 마음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히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붙잡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사실 교리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좀 얘기를 하자면 실천적인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기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상설교에서는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즉 여러 가지 믿어야 할 내용보다 오히려 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을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이 교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을,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 삶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금 궤도를 수정하고 혹은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팔복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에 대한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될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신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그가 관심 있었던 것이 어떤 한쪽에 편향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이 팔복에 나오는 그 특징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사역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둘째로는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사역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과 사역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4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5장이 시작하면서 무리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유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상자로 봤던 되게 다양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갈릴리는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이 많이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잘 못 사는 동네, 그리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동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오기가 힘든 동네, 이런 표현들로 볼 수 있는 곳이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뭐 역사책에서 보셨겠지만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서 살았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갔었던 많은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이것은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 이러한 그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오늘 산상 설교가 시작되어질 때에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에 더해서 누가 더해져요? 제자들이 더해집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의 현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설교를 하실 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즉 유다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제자들, 앞으로 뭐 할 사람들이에요? 사역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그 자들에게 주어진 것, 즉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말씀, 그리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산상 설교의 가장 첫 번째 팔복,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품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감, 평소에 사용하는 어감적인 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귀에 달게, 그리고 받기에 너무나 행복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있죠. 가난, 슬픔, 굶주림, 모욕, 박해.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오히려 움츠려들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함보다는 넉넉함을, 그리고 슬픔보다는 재미를, 그리고 굶주림보다는 배부름을, 박해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와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개념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살 길이 그곳에 있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팔복이라고 하는 이 8가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성품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한 상태에 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걸 제쳐놓고 일단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죠. 마음이 가난한 건 우리 마음 안에 필요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즉, 내가 내 스스로를 절대 채울 수 없다라는 내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고 그리고 인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면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을 이 세상 안에서 한정된 시간이라는 그 굴레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악의 본질상의 죄악의 진노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남을 속이고 혹은 나를 속여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많은 욕심과 죄의 굴레들을 깨끗이 비워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곤궁함과 궁핍함을 깨닫는 것이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 쉬운 예를 들자면, 세상에 많은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자아가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져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의존하기보다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행복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무작정 어렵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자기 생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약함과 자금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삶이 은총임을 알기에 늘 하루하루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기 원하는 사람, 그것을 갈급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복은 어떤 의미이냐? 이 복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복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뜻하는 바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체의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 안에서 유복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을 소유한 자는 일반적인 죄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유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과는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변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져요. 그전에는 우리의 본질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낙이고 목표가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변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시적인 것 안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뭐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는 본질상으로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의 끝이 죽음일 수밖에 없었고 심판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인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상황의 조건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의 것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에 갈급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러기에 그것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또 하나 받게 되어진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역사,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초청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몸의 안락과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일하게 그 정도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갖는 지혜요 행복이요 또 앞으로 나가는 길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로,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의 풍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또한 우리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그 마음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우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혜원교회 청년부 각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